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0편에는 출정시기를 했고, 또 21편에는 승리해서 귀가해서 시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 22편이 신약 성경에는 아주 위대하게 한 14번 정도 사용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이런 시편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사용하니, 어쩜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도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한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인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탄혼시라고 그럽니다. 탄혼시.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도님들의 주소와 이름을 써서 탄혼을 집어넣잖아요. 이분은 실수한 것 인정을 한다. 그러나 순간적인 것이지 그분이 항상 그렇게 죄짓고 질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다. 한 번만 재판장님 봐주십시오 해서 저도 탄혼을 많이 해드렸어요. 성도님들 감옥에 가 있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탄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작이 되어서 풀려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계속 부르는 건 뭐예요? 우리 아들에게도 요한아 한번 부르면 오잖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을 때, 대답이 없을 때 얼마나 곤고합니까? 하나님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을 때, 욥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축이 집 네기퉁이가 무너져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뭐 동서남북 다 봐도 없으니 욥기에 오른쪽에 봐도 그가 계시지 않고 왼쪽에 봐도 그가 계시지 않고, 거기에다가 아내는 차라리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엔 죽어버리시오. 어디다 마음 댈 데가 없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고락은 추격을 하고, 여러분 장인 어른이면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또 같은 민족이며 추격을 당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노래가 나오더라 하잖아요. 그런데 환상이 보이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십자가에 젊은 청년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더라.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낭자가 되어 빗물과 함께 흘러내린데 온 시내를 다 핏물이 되어 적시는데 통곡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소 느껴지면서 있는데, 그 환상 속에 자기가 울고 있는데 음악이 기가 막힌 음악이 나더라. 말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이 차 쫙 나오더래요. 조영기 목사님은 음악을 잘 못하십니다. 약간 음치시죠. 근데 그 노래 가사말이 기가 막힌 힘이 뇌 속에,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다 적은 거죠. 그 가사 내용을 적은 거죠.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을 적어갔는데 눈 떼서 보니까는 그
환상도 사라지고 곡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 가사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 가사를 계속해서 그 가사를 되뇌이는데 기록을 해놨습니다. 1년 후에 그 곡을 아무리 불러와도 알 수가 없는데 사모님이 새벽에, 김성애 사모님은 피아노 전공입니다. 피아노 전공인데 그 노래가 새벽에 쫙 나온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 그 곡을 김성애 사모님은 콩나물을 잘 그리잖아요. 착착착착착착 콩나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이 완성이 돼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이 썼던 시에다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만 이것을 아주 오랫동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 곡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여기에 1980년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45살 때예요. 80년이면 45살, 40대 초반이죠. 그래서 81년도에 1년 후에 그 김성애 사모님이 곡을 지었는데 딱 맞아요. 어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기장에서 자라다가 예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86년 7년 우리가 87년에 결혼했으니까 86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갔는데 이 찬양을 불러요. 86년에 곡이 막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복음성경에만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 곡이 우리 교회에서 늘 불려지니까 우리 곡을 따라서 오효사님 기도원에서도 자꾸 부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이제 이번에 새 찬송가에 우리 한국 기독교회 찬송가에 614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고통, 그 아픔이 절절하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걸 다 부르셨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온누리 비치지 않네. 참 이 찬양이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614장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불렀습니다.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 우리 저는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을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잊을 수 없는 게 일평생 한 번 파송받아도 그런데 저는 괌에 갈 때 39살 때 안수를 받고 갔습니다. 선교를 끝나고 한 턴 끝나고 왔는데 베트남에 베트남에 2번이나 저는 안수를 받았어요. 한 번 안수 받고 파송 받은 것도 귀한데 대성전에서.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같습니다. 그리고 괌에 있을 때야 한 번 파송했지만 베트남에 있을 때는 제가 올 때마다 바쁘시잖아요. 올 때마다 만나주셔서 우리 세 식구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귀해요. 그 만남이라는 게. 한 번은 만났는데 나는 그거 몰랐죠. 갔더니 파킨슨이 막 왔을 때예요. 너 온다고 그래서 밥 한 끼 먹어라. 10,000원짜리 100장을 100만 원이죠. 그 주문해서. 아니 목사님 제가 드려야죠. 내가 파킨슨이 와서 손이 힘이 없다. 얼른 받아라. 너희들 시스코 가서 먹으라고. 어제 내가 여기 호주머니에 넣어놨다. 주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서 베트남에 올람에 내가 붕따오에서 붕이를 하고 붕따오에 가서 내가 이제 허브 역할을, 한국이 한반도잖아요. 베트남도 한반도인데 이렇게 그으면은 한반도는 중국하고 일본밖에 안 잡혀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그으면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동남아 허브에 선교를 할 수 있으니 올람을 내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 못 갔으니 내 대신 너희가 갔으니 그 돈을 끄집어내서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날 잊을 수 없는 게 한 일주일을 손을 안 씻었어요. 악수하고 돈 받아서. 그 받아서가 아니라 이 어린 종을 온다고 어제 저녁부터 그걸 넣어놓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그걸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시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도 두세 차례 더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의 교회 공산주의에 가서 그렇게 다 쫓겨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는 십자가도 못 걸고 교회 간판도 못 달고 얼마나 힘든지. 근데 내가 폴 용기초 그 공안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대단해. 폴 용기초 그 분에 내가 수제자다. 그때부터 대우가 다르고 베트남의 종교성이라는 분 장관이 한국에 오셨는데 아주 러시아어, 영어, 외국어를 몇 개를 해요. 아주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은 조윤기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와가지고 세계적인 교회에 와서 예수 안 믿는데 귀에다 꽂고 영어로 통역하는 것을 설교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맨날 3년을 잊을 수 없는 게 샷다 문 열고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문 닫고 숨어서 하는 사람 망보고 이렇게 숨어 들었는데 누가 전화만 하면 덜컥 들어오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조윤기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그때 조윤기 목사님 새벽에 그때 6시경에 새벽 기도를 막 끝나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하노이에서 행정부에 장관이 전화 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놀래요. 또 잡혀가는가. 오늘 이후로 너희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예배 드려라. 와, 웬 떡이냐, 웬일이냐. 총회성 그 장관이 알고 보니까 한국에 와서 조윤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한국에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조윤기 목사님이 베트남에는 내 제자가 한 명 있다. 호치민에. 조금 돌보아 줘라. 그 얘기를 듣고 백방을 다 근장 종교성에 나오잖아요. 알아가지고 제게 교회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몰라요. 괌에서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증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아무리 외국인도 Are you Christian? Yes, I am Christian.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너 한국에 있으면 Where are you going to? I'm 한국에서 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나 한국이다. 코리아. 그럼 코리아면 폴 용기잖아요. 대통령 몰라요. 폴 용기조는 다 알아요. 그만치 사도 바울 이후로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을까? 60년대, 70년대 지구를 120바퀴를 돌고 71개국에 그 영향력으로 제가
베트남 땅에서 교회를 짓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00만 원도 돈이 없는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돈을 1억 정도를 어떤 성도님이 가져온 것을 조윤기 목사님, 그때 당회장님이셨어요. 보고를 했더니 목사님이 도와줘서 베트남 땅에 10억이 넘, 지금 한 40억 간다고 그래요. 엄청난 비싼 교회를, 단독 교회를 지은 것은 베트남의 최초입니다. 장감성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최초의 단독교회, 모든 교회가 베트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베트남의 교회에서 쓰고 나면은 정부의 관여를 받으면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빠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한인교회로서 세우고 베트남 사람을 오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꾸로 우리 단독교회를 6층 호텔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 지금도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첫째 은혜요, 또 하나는 조윤기 목사님의 깊은 관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바로 오늘 7시부터 조문을 받는다고 해서 첫 시간에 가자 해서 우리 아들 요한이도 깨우고 우리 장모님도 하고 내 식구가 가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있었던 것,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을 때도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기도와 저는 후원이었습니다. 이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도 다윗도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린 것 같은, 멀리 나를 돕지 아니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고 아무도 돕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27장 46절에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니 오직 응답하지 아니. 우리 인생에 이런 밤이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 것 같은 거. 조영기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작년 7월에 입원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정은성 동님이 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은 데려가시는 걸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하루로도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데려가면. 이 다윗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오른쪽에 봐도 계시지 않고 왼쪽에 봐도 그가 계시지 않을 때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힘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이 시인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만은 거룩합니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길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지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자의 발톱에서 어둠에서 건지신 주여, 우리도 건져 주옵소서. 고통의 밤, 바울도 고통의 밤이 많이 있었죠. 응답이 없어. 하루는 하도 남을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났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는데 당신이 병이 아프니까 하나님이요, 제발 대답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 연약한 것이 극함이다. 죽을 때까지 안질인지 무슨 간질병인지, 무슨 학자들은 여러 가지 병이라고 하지만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치명적인 몸이 연약했어요. 골망골망. 여러분 주의 일한다 해도 건강히 조윤기 목사님이 폐결핵에 피를 토하고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당신은 그렇게 낮아져서 다 심장도 발라발라발라 하지요. 폐는 약하지요. 근력은 없죠. 평생에 휴가 한번 안에서 덕분에 우리 장감성 모든 교회들은
주의 종들이 7년이면 안식년이 있고 안식월이 있습니다. 하여튼 순복음은 안식년도 안식월도 없이 하죠. 평생에 한 번 안식. 그러니까 가정을 희생하신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이 가정에 실패했다 뭐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도 일생을 약점이 있었다고. 욥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그가 계시잖아요. 인생의 영혼의 밤. 여러분 영혼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깜깜합니까? 대답 없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이 시인처럼 인생의 광야가 끝이 안 보여도 먹장구름 뒤에 찬란하게 태양빛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굴은 끝이 없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먹장구름은 언젠가는 반드시 제껴집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우리 방수 공사를 하지만 좀 있으면 또 태풍이 올라오고 비가 또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슬픈 날이 있습니다. 오늘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에서 우리가 슬픔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또 가야 하고 언젠가는 천국의 예수님 그 한복판에서 우린 다 만날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광야.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혼의 밤이 지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시인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코로나로 사업으로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벌레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나는 연약합니다.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비방거리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욥도 25장 6절에 하물며 저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욥기 25장 6절에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윗도 인생에 지칠 때 거지가 되기도 하고 살려고 또 시므이가 저주하고 그랬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이 머리를 흔들리며 말하되 똑같은 말이죠.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아니 하나님이면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이런 그가 기뻐하지만 그를 건지실걸. 어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시편 22편이 그대로 예수님의 그래서 고난의 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시편 22편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이상 전에 다윗이 예수님의 고통을 걸머지고 똑같이 경험. 조영기 목사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는 청년 한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며 이 시를 이 찬송을 적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십자가 고난 속에도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잘 나가던 일이 하루아침에 망가진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어려운 현실에 반응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더욱 기도합니까?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나를 내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죽게 나갑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등을 돌립니까? 생각해 볼 문제죠.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탄원의 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 같은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심이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요람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반응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걸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 탄원의 시. 여러분 힘듭니까? 탄원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완전히 구분된 하나님 오히려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